말씀은 본문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하고 마태복음 5장 9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마태복음 5장 9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평화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우성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빕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모두를 가득 채우고 흘러 넘쳐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북한 동포 그리고 저 멀리 삶에 지친 이들 또 전쟁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25를 또 기억하는 날이니 더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진심으로 빕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했을 때 저는 저희 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은 잉여로운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그 무렵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노안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었는데요. 저희 가족은 밥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 외할아버지의 간병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거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외할아버지는 저와 저희 가족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저희 부모님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곤 하지만 그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분명히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저희 가족 모두를 6년이나 모시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기에 저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주었었는데요. 1,000원만 들고 있어도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사던 시기에 저희 외할아버지는 장롱에 고이 무셔둔 그 BYC 양말 상자를 꺼내어서 거기에서 10,000원짜리를 하나씩 꺼내어 주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 10,000원짜리를 들고 나가서 친구들에게 떡꼬치 5개와 피카츄 돈가스 2장을 사주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을 함께 체험하곤 했습니다. 그 10,000원짜리를 꺼내주시면서 허허 웃으시던 저희 외할아버지, 또 북한 말을 쓰시면서 그 말씨를 쓰시면서 늘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머무르시다가 할 일 없이 어떤 사람과 동행해서 낚시나 다니는 저희 외할아버지를 저는 한 번도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의 병원으로 가던 그날 밤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1959년에 북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에 분명히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59년에 내려왔을까
할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산 것일까? 궁금증이 많아져서 아버지에게 물어봤는데 자세한 거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누워있는 그 시기에 삶의 마지막에 어떤 기억에 시달렸습니다. 저희는 아무도 그 기억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억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찾아와서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아프게 했고 만나게 했고, 그렇지만 마침내 그 기억과의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할아버지는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잊혀지지 않고 외면한 기억은 한 사람의 평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면한 기억이어도 잊혀지지 않고 우리 사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의 삶을 파고든 이 분단의 문제는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희 외할아버지처럼 우리 사회도 이 분단을 외면하고 잊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외면했던 기억이 언젠가 할아버지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이 분단의 기억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분단은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우리가 자유로우니까, 또 경제적인 면에서 북한보다 잘 살게 되었으니까 남적인 우리는 우리끼리 지금 잘 살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단을 내버려두고 잘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뿌리가 썩은 나무인데 잎이 푸르다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최근 치러진 선거의 특징은 분명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은 표차의 선거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말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푸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스며 있는 이 갈등의 썩은 뿌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지금도 누군가를 비하하고 혐오하고 편을 가르는 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한테 우리는 아주 쉽게 이런 표현을 하죠. 빨갱이, 종북.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보수적인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토착 왜구, 미제 앞잡이라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을 가르고 적을 만드는 말을 우리 사회에서 지금 너무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싫어하고 혐오하고 적으로 만들기까지 합니다. 담 쌓고도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우리에게 누군가와 담 쌓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싶습니다.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에게 쉽게 인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응어리와 같은 이 폭력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디에서 온 것인지 인지하기 어렵고, 그래서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쉬쉬하고 모른 채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하면서 덮어두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만 분단이 무엇인지, 분단이 지금 북한의 형제들과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꺼내어 보는 것은 머리가 아프고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요즘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폭력의 뿌리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에서 16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슬라이드를 보고 저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양쪽으로 갈라져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자기의 몸으로 허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입니다. 그리스도가 평화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화인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두고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심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화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화가 다스리는 복음을 우리 삶에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으로부터 그 답을 얻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그 인물, 그 이야기가 바로 형통한 사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로 이 요셉의 인생이 잘 풀렸기 때문에 총리까지 된 이야기에 그 관심을 갖곤 하지만, 창세기를 기록하고 또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사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형통한 이야기는 조금밖에 없고 그 뒤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17살 된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곤 하는 그 요셉의 습관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야곱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형들은 그런 요셉을 질투할 수밖에 없었죠.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이 묶던 그 곡식단이 가운데 우뚝 서더니 형들이 묶던 곡식단은 그 단을 둘러서서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요셉이 더 미워졌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적대하는 그 모든 원인은 사실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이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미숙했던 형들과 요셉은 평화로운 중재자인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시기에 이 요셉의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네 하면서 비꼬기도 하고, 저걸 죽이고 그냥 들짐승이 먹었다고 하기도 하고, 그냥 돌구덩이에 집어넣어버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다는 저거 그냥 팔아버리자 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 혈기왕성한 시기에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요셉은 은 20냥에 팔려나갔고 형들과 요셉의 헤어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헤어짐은 도적같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형들도 흥분하고 격앙되었던 상황이었고 아주 미숙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의 삶이 고된 것은 요셉이나 형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것 때문에 거기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었고, 형들은 베냐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요셉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아버지의 분노와 불신을 받으며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맘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심각한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곡식 파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같이 크고 강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린 삶과 같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마주한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삶에 닥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총리까지 되었지만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이 불안과 분노, 외로움, 상처,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은 요셉은 이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요셉의 삶에 풀리지 않은 근원적인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까지 승승장구한 것처럼 분단 이후에 남한 사회가 어떻습니까?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된 요셉도 해묵은 응어리가 남아 있었던 것처럼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아무리 민주화가 되어도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가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분단의 역사가 올해로 77년째입니다. 거의 300년을 가까이 헤어져 지낸 남북은 서로를 적으로 바라보면서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45년에 북위 38도선에 분단선이 그어졌습니다. 북측은 소련 군정이, 남측은 미군 통치 아래로 들어왔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요셉과 형들의 이별처럼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참혹한 형제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요셉과 형들의 헤어짐에도 제3자인 야곱이 원인 제공을 했던 것처럼 이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그 냉전의 양축이 한반도 땅에서 이뤄낸 열전입니다. 뜨거운 전쟁입니다. 문제는 한반도 땅에서 치러진 전쟁이기 때문에 그 피해와 그 상처는 고스란히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떠안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3년에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고 총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구나 하고선 착각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북한에 대한 무시와 무관심 속에서 정전이 전쟁의 끝이라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은 전쟁은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됩니다. 전쟁이 무서운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 일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전쟁 시기에 자녀 3명을 잃게 되었었는데 제가 그때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그땐 다 그랬어 라고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합니다. 전쟁은 사회를 왜곡하고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이후에도 종전이 아니라 정전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끝난 게 아니라 멈췄기 때문에 국가 안보라는 명목만 있으면 개인의 삶은 언제든지 짓밟힐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체제가 더 우월하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민주화라든지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 만들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뒷전에 두고 남한은 산업화를 거치고 경제 성장을 내세워서 체제 우월성을 이뤄내려고 했습니다. 북한은 경제 성장만을 하는 남한을 천박하다고 비판하면서 일제 식민 청산과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정치와 경제 시스템으로 우리가 더 낫다라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양쪽 모두 이런 경쟁이 격화될수록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우리들의 삶이 피폐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에 내몰린 남한의 사람들이나 강대국의 횡포에서 벗어나자는 그런 그럴싸한 구호 아래서 감시당하고 억압당하는 북한의 형제들이나 평범한 우리네 삶들은 다 똑같은 원인 때문에 힘들어진 것입니다. 분단 때문입니다. 북측의 사회주의 실험이 3대 독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분단 체제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다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핵실험에 매진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한은 어떤가요? 분단 체제에서 경제 성장으로 적을 이겨야 하니까 성장 속도만을 중시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묵인했습니다. 쉬쉬했습니다. 불평등과 불안정에 눈을 감고 우리가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울감과 가장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분단 체제의 부작용을 그대로 떠안았기 때문입니다.
분단 체제는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하신 그 생명을 짓밟고 앗아가는 악한 체제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꼭 터질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요셉과 형들은 당시 중동에 찾아왔던 그 심각한 기근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에서가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 막막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평화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요셉은 형들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한 과정을 시작합니다. 폭력과 분단은 갑자기 도적처럼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이 평화를 이뤄가는 과정은 오랜 인내와 오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지난한 여정입니다. 요셉은 형들은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만나긴 했지만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온전한 만남을 위해서는 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야 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응어리를 풀지 않고는 결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요셉을 통한 그 구원의 첫 단계는 그 응어리를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상처는 형들이 동생인 나를 노예로 팔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 형들도 화해를 할 준비가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곡식을 들려서 보내는 것이 요셉의 마음입니다. 돌아간 요셉의 형제들은 특히 맏아들 르우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이 화해를 원하지 않는 반평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허락하지 않는다면 시므온이 희생될 텐데 그것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야곱은 보여줍니다. 결국 야곱이 베냐민을 보낸 것은 곡식이 다 떨어지고 나서였습니다. 요셉에게 돌아왔을 때 요셉은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은잔을 넣어서 이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갔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 유다가 먼저 나서서 내가 노예가 되겠다 합니다. 다른 형제들도 모두 내가 노예가 되겠다 합니다. 혈기왕성하고 미숙했던 그때와 달리 형들이 변해 있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것이 형들에게 받은 상처였는데 이제는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 하는 형들을 바라보니까 딱 그것이 요셉의 뭉친 응어리를 건드렸습니다. 감정에 북받친 요셉은 형들을 물리고 큰 소리로 엉엉 울었습니다. 성경은 그 울음소리를 이집트 모든 사람이 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울음소리는 아름다운 평화의 소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뢰를 형성해가는 단계였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긴장합니다. 요셉은 베냐민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모두 풀렸지만 형들은 아직 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셉의 보복이 두려웠고 용서를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제가 형들을 용서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용서받고 용서해야 하는 관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셨다 말합니다. 요셉은 아직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에 빠진 형들을 위로하면서 신뢰를 계속 쌓아갑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는 서로를 동등한 위치에 세우고 존중하는 단계입니다. 형들과 요셉 그리고 베냐민은 이제 동등한 위치에 섰습니다. 서로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헤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그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때로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숨겨두었던 불안감이 마침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요셉을 찾아가서 형들은 이런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을 용서하라 했던 아버지의 유언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아주 간곡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이 저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형들이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아름다운 것은 요셉이 이 고백을 통해서 우월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형들과 동등한 자리에 섰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내게 잘못했으니까 늘 나를 받들고 내 눈치를 봐, 내 기분을 살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갑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사람도 용서받을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말합니다. 총리가 된 것보다 요셉의 위대함은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 평화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평화인이기 때문에 요셉의 이러한 태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형성된 우리의 우월한 마음에 조금씩 균열을 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에서 2021년에 통일의식 조사를 했을 때 42% 정도, 20대, 30대의 42% 정도가 통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이 무엇입니까? 무시하는 것입니다. 분단 체제에서 이 북한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우월감 때문입니다. 있는 사람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 무시입니다. 우리가 북쪽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쟁 상대로조차 취급하지 않고 뭘 자꾸 썬다는데 그러든 말든 관심 없어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제 협력, 또 인도적 지원, 관광, 이런 평화적 많은 시도들이 좌절된 것은 어쩌면 우리의 우월감에 대한 그들의 반발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월감과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 무시를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면 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게 뭐 어려운 문제야 할 수 있는데 사회의 근간에 북한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을 때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무리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었다고 해도 그가 누구건 간에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공동체성은 결코 생길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라도 이 무시는 극복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다 같이 잘 살지 못하는 것은 이 분단이 여전히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더 좋아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 군사에 관한 글을 남겼던 플라비우스 베케티우스 레나투스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강대국들이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평화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평화를 준비해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가르칩니다. 요셉에게 배운 것처럼 평화는 이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오랜 인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평화인 요셉처럼 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 평화적이지 않은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야 하고 때로 누군가 더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월한 자리에서 내려오고 동등한 위치에 서야 합니다. 쉽진 않을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주어진 소명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기근이 왔을 때
이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가 그 세계에, 온 세계에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평화는 전쟁과 폭력에 신음하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일상을 치유하는 평화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평화를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잘 삽니다. 그래야지 더 이상 신음하지 않고, 폭력에 신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해낼 수 있습니다. 평화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화를 세우는 사람들, 평화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평화인으로 일상에서 사는가? 박노해 시인이 평화 나누기라는 시에서 그 태도를 잘 표현해 주었는데요. 이 시를 함께 읽고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폭력을 거부하며 사는 것, 세상과 타인을 비판하듯 내 안을 잘 들여다보는 것, 현실에 발을 굳게 딛고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것, 경쟁하지 말고 각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일을 더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좀 더 친절하고 더 잘 나누며 예의를 지키는 것,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는 것, 총과 폭탄 앞에서도 온유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는 것,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이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가는 것,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끝까지 저항하고 눈물로 오늘도 평화의 씨앗을 심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이신 주님을 닮아서 이 땅의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평화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신음하는 이 세계에, 고통당하는 이 세계에 우리의 화해와 우리의 평화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